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와, 집사님 최고. 아니에요? 아무튼 네. 자, 이제 전도사님 볼 시간이에요. 누가 안 보나? 아, 지난주에 진짜 뽀뽀를 안 했구나. 이번에 진짜 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정말 다 봤어요, 친구들이. 저랑 저한테 뽀뽀가 받기 너무 싫었나 봐요. 정말 듣지 않고 있어도 저를 꼭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뭐라고요? 만들어진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오늘은 왜 대답이 없죠? 자,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 6일 아니면 7일? 정답! 누구예요? 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그럼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는지 기억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편의점 갑니다. 기억하는 친구 첫째 날 뭐예요? 아유, 괜찮아요. 자, 기회를 한번 줄게요. 비비비비 뭐요? 오, 미안해요. 자,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쉬셨고, 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낮이라 하시고, 우리 낮에 빛이 있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안 넘어가요. 뭐요? 둘째 날이요. 둘째 날. 첫째 날 빛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 불? 물? 자, 궁창을 나누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은 뭐라고요? 지구를 만드셨다고요? 셋째 날은,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자라는 뭐예요? 저것들이? 꿀이요? 풀, 맞아요. 식물, 요런 땅에서 나는 식물과 열매, 나무들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열매가 엄청 많아요. 넷째 날은 지구는 이미 만드셨어요. 지구, 달, 저기 다 나와 있네. 별,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 힌트. 뭐예요? 물 속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기에 문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드디어 이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 호랑이, 뭐 저기 사자, 여러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동물들과,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가장 중요한 인간. 이들의 이름은 약간 돌림 노래처럼 들려요. 아담과 하와 하니까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맞아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땅, 하늘, 바다, 동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잠시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원래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건데 찾았나요? 같이 한번 친구들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29절 말씀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스리라라는 말 뭔지 알아요? 다스리다. 윤서야, 다스리라라는 말은 뭐지? 자기가 알아서 한다. 다스리라는 거는요, 잘 가꿔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열매들 다 만드시고 인간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자,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다 줄게. 너희들 이거 다 먹어도 되고 다 사용해도 되고 마음껏 누려. 대신 이것들을 잘 다스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스린다 뭐라 그랬지? 전도사님이 가꾸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잘 다스리고 있어요? 잘 가꿔주고 잘 케어해주고 이 지구를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맞아요.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이 환경들을 잘 돌봐주고 있지 않아서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구가 요즘 많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파요.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뭐 바다에 그물 같은 거 버리면 안 돼요. 지구가 아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먹을 것도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이 지구를 망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뭐예요? 요즘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맞아요. 산불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안 좋아서 우리 못 쓰고 다녀요? 마스크도 쓰고 다녀요. 아마 전도사님 어머니, 전도사님 엄마, 저희 할머니 때들 보면은 공기가 너무 맑아서 막 눈도 먹을 수 있다는데 요즘에 눈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난리나 먹지 마. 비도 못 맞게 해요. 왜냐하면 오염이 돼서 비도 맞으면 안 좋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인간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했어요?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공장 짓고 막 만드는 거, 막 만들어서 막 낭비하고 플라스틱, 죄송해요. 저도 오늘 썼네요. 잘 분리수거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분리수거 잘 하면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잘 다스리라. 이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요, 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서 좀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하고, 물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맨날 잔소리 듣고 있어요. 저희 소희한테. 엄마, 이렇게 하면 지구가 아파. 물 꺼. 막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도 적당히 써야 되고, 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또 느꼈냐면 요거는 이 첫 소명이 잘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소명. 소명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뭔 줄 알아요, 혹시? 소명?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친구들한테 너는 이거를 해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너는 지금 어리니까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공부예요. 지금 학생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공부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전도사님이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러면 전도사님은 선생으로서 뭘 해야 돼요? 1.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막 놀고 있으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가고 어디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학교. 그럼 뭐 해야 돼요? 하기 싫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 소명, 이것들을 나중에 전도사님 마이만큼 돼서 어른이 돼서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윤서가 절 째려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째려봐. 다 대답도 안 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오늘은 소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명, 뭐 사명, 뭐 비슷비슷한데 소명은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명 또는 명령 명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죠.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한자가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뭐뭐를 시키다 이런 사자고요. 또 목숨명, 명령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에요. 왕이 신하를 불렀으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는 분이 있어야지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거죠. 부르는 분이 없으면 부르는 분의 명령 또 맡겨진 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재능은 뭐냐? 뭐 같은 비슷한데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 비유.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께서 타고난 어떤 능력입니다. 천부적이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천의 아들 아비 붙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부께서 주신 능력이다.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 할 때,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비슷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능력인 것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와 재능을 멜라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처음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뭐 금, 은, 동으로 주조하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뭐 천을 직조하고 이런 전문가들, 장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그 일들을 감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슬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더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성전과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멜라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멜라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1 소명과 제2 소명을 좀 구분을 하고 통합시켜야 합니다. 제1 소명은 첫 번째 소명인데 그래서 더 콜링이라고 합니다. 제1 소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제1 목적, 제1 소명입니다. 그럼 제2 소명은 무엇이냐? 컬링즈라고 해요. 기타 여러 가지 소명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소명, 콜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삶,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소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복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요. 이걸 아까 다스리라 전사님이 관리하고 또 케어하고 사랑하라, 이게 청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사와 재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물도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동물도 여러분 과학과 지식과 기술과 어떤 예술을 발전시키지 못해요.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인간은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처럼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조각과 운동과 농사와 요리와 인간이 하는 모든 멜라카 우리의 행위는 자신과 타인에게 기쁨을 선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소명은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라, 이게 청지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직업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우리가 보살피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랑하는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밀림의 왕인 힘센 사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저 높이 공중에서 비행하는 독수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저 큰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고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멜라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재능과 은사가 있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당신의 존재에 걸맞는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소명과 직업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calling, vocation은 하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기원했고, 이 vocation은 라틴어에서 기원했습니다. call은 부르다고요. vocation, 보컬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노래할 때 보컬이라 그러잖아요. 부르다. 그러니까 소명, calling과 직업, vocation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직업은 모두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교회가 가진 오랜 그 전통의 이분법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소명에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던 중세 시대에는 완전한 삶과 허용된 삶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삶은 뭐냐 하면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말했습니다. 수도사, 신부, 사제, 이제 수사들, 수녀들 같은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했고요. 허용된 삶은 정치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고기 잡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반인들이 사는 세속적인 삶을 허용된 삶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풀타임으로 헌신되면 완전한 삶이고, 파트타임으로 헌신되면 불완전한 삶 같은 허용된 삶을 하는, 그래서 경건한 수준에서 일종의 인류와 이류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소명을 왜곡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코가 지나치게 길고 몸이 작고 허약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25살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이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윌버포스를 설득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독교 사역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윌버포스의 그 열정과 재능을 눈여겨본 뉴턴이 이제 윌버포스를 신학교가 아니라 당신이 재능을 보이는 정치의 영역에 남기를 권면합니다. 이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한 정치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그분입니다. 이분이 윌버포스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신학교 가기를 포기하고 정치에 남아서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의 엄청난 반대를 극복하고 1787년에 노예 매매 폐지안을 제출합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의 노예 산업은 지금의 방산처럼 엄청난 그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년에 100만 명씩 노예들을 데려와서 유럽과 미국에서 농장에서 뭐 가사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걸 폐지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왕족들, 또 식민지 기득권 세력들, 해군 제독 넬슨경 같은 식민지 기득권 세력들, 그런 고관들, 또
귀족들, 또 노예 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막강한 조직을 가진 상인들을 윌버포스가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파괴적인 행위다.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냅니다. 역사가들은 윌버포스가 제일 잘한 게 신학교 가지 않고 정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극복해야 돼 이분법. 우리 개혁교회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일명 깔뱅주의라고 하는데 칼비니즘, 장깔뱅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명감을 가지고 정직, 근면, 전략을 실천하며 자신의 직업에 종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일을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천직의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토머스 비컨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목수였습니다. 그의 사도들은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쿨리지라는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골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 번역가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입니다. 아까 윌버퍼스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영국의 정치가죠. 내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한다. 자동차를 발명한 미국의 기업인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도덕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인류를 구원한다. 전 헤비급 복서이자 침례교 목사인 돌아가셨죠. 조지 포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나의 소명이다. 나에게 복싱은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것 같이 부엌에 불과하다. 중요한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은성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부는 살림,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부엌은 삶을 창조하는 스튜디오다. 내가 집에서 맨날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고 이게 뭐냐? 가족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의 전적인 창작품은 아니고요. 이게 누군가 두 명이 말한 걸 제가 짬뽕했습니다. 살림은 아마 우리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씨알, 삶, 살림, 그리고 나머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 사람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 소명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업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일은 단순해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내 개인에게는 매일의 의미를 찾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피조물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입니다. 제1소명과 제2소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1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1소명이 항상 2소명 앞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올바른 순서를 정해야지 제2소명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2소명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제1소명을 소홀히 합니다. 내가 일이 바빠서요. 일해야 돼서요. 그래서 제1소명을 소홀히 합니다. 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요. 제2소명은 그만두는 때가 옵니다. 누구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육체는 노인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어색해요. 아직도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항상 1소명을 2소명 뒤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자신이 2소명을 제일 앞에 두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2소명을 그만두던 날에 제1소명이 어색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제1소명과 2소명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멜라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아무 일이나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된다고 조직폭력에 몸담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일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남에 대규모 룸사롱을 열어서 술과 여인들을 성상품화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일은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약 팔고 조직폭력하고 갈취하고 전세 사기 뜯고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단지 생계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제1소명과 제2소명을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기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전도서 3장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일해서 월급 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입에 밥이 들어가고 아이들 용돈 주고 이럴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제 몫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기쁨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은 그 소명, 그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내 멜라카를 찾는 제 방법을 그냥 목회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나의 멜라카가 아직 뭔지 모르겠거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라면 기술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라면 더 열심히 운동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거기서 빛을 볼 수 있고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꺾개마가 있대요. 꺾개마.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소명을 찾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내 멜라카가 아닌 것들을 찾아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멜라카가 아까 내 재능과 은사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재능과 은사가 아닌 것은 찾아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외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들이 남게 됩니다. 참고로 저의 재능과 은사가 아닌 것이 확실하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섬세함, 꼼꼼함, 이런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토라 공부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해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거기 신방을 갔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벌써 갔다 왔어요. 처음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를 이미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방을 가서 가기 전에 이제 화분을 배달시켰어요. 그 주소를 주니까 그분이 화분을 배달하는데 좀 찾기 좋은 그 앞에 큰 건물 있으면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거기 푸름의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푸름의 재활용 센터가 아니라 푸름의 재활센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 어린이들 재활하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재활용 센터라고 2주 전에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장애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교육받고 재활하는 센터인데 저는 그냥 재활용 센터로 안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서 장로님하고 딱 올라갔어요. 3층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3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도착을 안 했나 보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뭐 전화도 하고 5분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무실은 4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썰미가 없고 숫자나 이런 디테일에 이렇게 약한 거죠. 그 사실 제가 오늘도 주보 한 군데 틀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녁에 토요일 날 주보에서 오타 찾는 게 일이에요. 분명히 이름이 틀렸거나 뭐가 틀렸거나 뭘 빠뜨렸거나 숫자가 바뀌었거나 지난주 걸 그대로 놔뒀거나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장로님들이 꼼꼼한 장로님들이 그걸 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그렇게 실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참고로 제가 20대 때 엔지니어였던 거 아시죠? 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진작 그만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목회도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은사가 아닌 것들을 제외시켜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업을 잃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또 직업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린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존재에 걸맞는 하나님의 멜라카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의미 있는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청년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죠?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은사가 아닌 것들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소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 소명,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에 넘쳐 흐름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일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항상 제2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앞에 오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제1소명과 제2소명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소명이고 성도가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